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든 성경, 구약성경 274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자막을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같이 읽을까요? 아니네. 13절부터 나왔네. 제가 11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전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강 속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나오시죠. 우리 나오실 때, 강단에 서실 때 우리 한 손 들고 할렐루야로 화답을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27일 날 목회 30년을 마치고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젊은 목사님에게 교회를 이렇게 인계를 해드렸는데 그분이 잘하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이영호 목사님은 이 교회 와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제가 좋아합니다. 사모님도 좋아하고 정말 포근하신 분이고 또 같이 지방회의를 해보신 분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악기도 한번 연주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설교도 하고 악기도 연주하니까 그런 목사님 다음에 또 오시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연주까지 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같이 또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코로나 시대 정말 힘들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모두가 힘듭니다. 특별히 예배하는 사람들은 많은 시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가는 것도 안 가는 것도 참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주일날을 기억하고 나와서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예배드린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감사하다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감사하다. 정말 그 감사가 그냥 하는 감사인지 또 진정한 감사인지 진정한 감사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강대상에 딱 서보면은요, 제가 점장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소부들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들은 한 주를 어떻게 지내왔나 그게 보입니다. 보여요. 목사님 감사해요. 은혜 받았어야 하는데 보인다니까요. 그냥 하는 얘기인지 정말 진짜 은혜 받아서 하는 얘기인지 그냥 감사하다는 얘기인지 진짜 감사하다는 얘기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섬기면서 그분의 은혜를 받고 정말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내 주변에 가족에 모든 데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싹 트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봄을 70년 맞았어요. 그래도 아직도 익숙하지 않아 봄이.
그럼 어떻게 되게 맨날 세범이래, 세범. 그 내년도 난 세범을 맞을 거예요. 올해도 세범을 맞았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신앙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봅니다. 모든 것은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감추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만 감춘 줄 알아요. 진실도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게 되면 그것도 상대방에게 보여지고 전달되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 행복해집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물론 돈이 없으면 행복의 조건이 되지도 못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느냐.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러죠? 명예를 가져도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많은 것 가운데 은퇴로 건강인데 사람들은 이 건강으로 해서 많은 걸 투자를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이다 무슨 뭐 영양제다 많이 먹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에는 60이요 70이라고 하는 우리의 생명이 이제는 80, 90 아니 100세까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물론 건강하게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육체만 건강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죠. 여러분 뉴스 들으셨죠? 빌 게이츠 재산이 146조라고 그래요. 두 사람 이혼했어. 아마 결혼식장에서 좀 이 사람이 긴가민가 해가지고 난 이 사람하고 결혼합니다. 살아보고 나중에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결혼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정말 소중하고 꼭 이 사람이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랑하고 아끼니까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이 어떤 이유서든지 깨지고 말았다는 것은 아무리 재산이 많은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 우리 여기 앉으신 분이 우리 모두가 다 가진 것은 상관없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모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육체는 정신적인 것에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정신이 우리가 바로 되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영이 바로 잡혀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 있다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닉 부이치라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고 발가락도 2개밖에 없이 태어났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보면은요 저 사람 참 외계인 같아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낙심이었는데 그런 그 사람이 어느 날 주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360도인가요? 완전히 바뀌었다고 그래요. 바뀌어져서 그는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무엇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자체가 그는 감사의 삶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사랑을 능력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축복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요. 감사하죠. 여러분 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진정 감사는 여러분 될 때 분명한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진정한 감사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럼 진정한 감사가 도대체 뭐냐? 진정한 감사가 감사냐? 오늘 진정한 감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사람에게도 은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난 절대로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꼭 기억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얼마 후가 지나면은요 그거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의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의 아들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과 교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대통령도 아무나 못 만납니다. 그렇죠? 내가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없어요. 그분이 허락을 해야 만나고 그분이 시간이 돼야 만나고 그분이 만나줘야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라는 건 다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상황이 바뀌어지게 되면요 기가 막히게 과거를 잊어버려요. 어떤 사람이 좀 가지고 나면은요 목에다가 힘도 들어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아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교회를 섬기게 만들어 주셨고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걸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힘들었지 굉장히 어려웠지 그러나 그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보고 너희들을 낮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고난이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낮춰서 더 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과정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복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광야 생활에서 왜 기억하라 그것은 왜냐면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 없어요. 노동도 할 수 없었고 씨앗도 뿌릴 수 없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전적으로 그분이 주신 것 가지고 그들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제 가까이 있는 분이 아주 재산도 굉장히 많은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좀 몸이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돌이킬 수 없는 치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생명 주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그분이 은혜 주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그분께만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마음속에 기억하고 품고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가 뭐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사람에게도 은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 1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럼 하나님이 빈말하신 것 아니에요. 잊어버릴까봐 이 말씀하신 거예요. 잊어버릴까봐 하신 말씀이지 안 잊어버리는데 이 말씀하신 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감사는 넉넉해서 내 뜻대로 돼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사할 일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기 목사님들이 늘 그러죠.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세요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해놓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지고 계시고 주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좀 힘든 일이 있고 좀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럼에도 여러분이 꼭 붙잡아야 할 것은 감사예요. 감사한 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교회를 기억하고 내가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오늘 12절 14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이 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있게 되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져요. 아니 좀 인성이 달라지고 품격이 달라지면 되는데 거만하고 교만하기가 짝이 없도록 편해요. 그건 뭐 누구에가 아니라 저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지금까지 구해주고 인도해준 하나님을 나를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밤에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새벽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새벽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새벽에는 그래서 새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조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타임이 새벽이에요. 홍해 언제 갈라졌어요? 몰라요?
홍해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만나 언제 내렸다고요? 새벽에 내렸어요. 이런 새벽이라는 시간은요, 하루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수 있는 시간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주일은 일주일의 맨 마지막 날이 주일이 아니라 주일은 일주일의 제 첫 번째 날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주일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일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엿새를 세상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꼭 거룩히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했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진정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제가 악기를 배운 지는 한 15년쯤 됐습니다. 부천 지방에서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낸 목사님이었어요. 다 친하게 지내지만 특별히 친하게. 예. 특별히 친한 게 뭐냐? 그분은 나보다 목회 선배님인데 말을 놓고 지내는 거예요. 말을 놓고. 서로 말을 놓고 밥도 같이 먹고.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면은 그냥 출입이 있고 바로 운동장 가가지고 운동하시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입원했다고 달려가 보니까는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새벽기도 하고 운동하고 집에 오다가 차를 몰고 가다가 신호대기에서 그냥 긁고. 그러니 새벽기도 하고 운동하러 간 사람이 출입이고 간 사람이 무슨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찾는데 2시간 걸렸어요. 자동차 번호 가지고 조회를 하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한쪽이 그 건강하던 사람이. 그분을 보면서 저랑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내가 건강이 주어지는 날 나도 물론 당연히 목회를 하지만 봉사하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걸 찾다가 악기 봉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악기를 연습을 하고 그리고 요양원에 다니면서 악기 봉사를 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도 사회공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안성에 가서 은퇴 목사님들에게 지금 거기 한 10명 정도 목사님들에게 지금 색소폰을 또 강습도 해드리고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때를 따라서 인도해 주시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 주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도 늘 하나님의 나를 인도하신다. 인도받는 사람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기만 되는 거잖아요. 잘 따라가면 되는데 가다가 딴짓거리하고 주춤거리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꼭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을 집에 찾아가려고 시골의 노 부부가 손을 잡고 버스를 타러 갔는데 터미널에 가니까 버스가 어디 한 군데 갑니까? 여기저기 가는 버스예요. 어디 가는지도 잘 몰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디 가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아들 집 서울 간다고 그러더니 우리 차표를 한번 줘보세요. 차표를 비워주니까는 절 따라오세요. 그러더래요. 절 따라오세요. 누구신데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제가 거기 가는 자동차 운전수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고 갈 자동차 운전기사입니다. 여러분, 운전기사 따라가면 끝난 거지.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뭘 물어봐. 내가 몇 번 차를 타야 되느냐, 어디를 가야 되느냐 물을 필요 없어요. 운전기사만 따라가면 우리는 잠을 자도 괜찮고 뭘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 붙들고 있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 주 이름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분이에요. 승리.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해. 나를 따라오라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갈 때 우리가 주춤거리지 않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에게 돌림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나온 30년을 보니까는요, 다른 사람들이 30년이요 그런데 저는요 몇 개월 한 것 같아요. 솔직한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제가 부천에 개척을 해서 집이 그때 당시에 용산 원효로에 집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녀가지고 이사를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시잖아요.
뭐 전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7년 동안 다녔습니다. 새벽 기도. 다른 사람들이 7년 동안 어떻게 새벽 기도를 다니느냐 그러는데 정말이에요. 진짜. 저는 일주일 다니는 것 같아요. 진짜 손살같이 지나가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즐거움을 했으니까. 여러분 종이 하나 드는 것도요. 마지못해 하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하는 사람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돌멩이를 옮겨도 즐거움으로 하면은요. 하는 사람도 힘 안 들고 보는 사람도 힘이 안 들어요. 그의 봉사도 그렇더라고요. 내 차례가 됐으니까 하는 거 그 의미 없잖아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 그분이 계획하셨을 진짜 좋은 것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전직 대통령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전시라고 우리 집사람이 전시예요. 예, 전시라고 하는 대통령 어느 사람들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아들이 신학교를 갔다 오더라고요. 전두환 대통령 아들이 신학교를 갔다. 그래서 누가 얘기를 했더니 우리 아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 내가 그 교회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사람이 무슨 하긴 뭐 이영호 목사님이 저를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 우리 교회 오라고. 목사님 가실 데 없잖아요. 우리 교회 오라고. 지금 몇 번 전도를 받았어요. 근데 뭐 전도 받으면 뭐 차를 태워다 주든가 뭘 하든가 해야 올 텐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임시시간을 했는데 참 그 깨끗하고 목사님도 바르고 뭐 결정 같은 거 잘하시고 참 좋아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을 뵐수 너무나 감사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여러분이 의지하면 개인 일이든 교회 일이든 우리의 삶의 일이든 하나님 주신 넉넉한 은혜로 우리 날마다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감사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는 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알고 있는 것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은 지식이지 입술로 고백해야 그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말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저를 쳐다보는 눈빛을 보고 저 사람이 나를 알겠지? 그리고 나한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해주겠지? 백날 천날 기다려봐요. 한 동네에 왜 웃어요? 한 동네에 어떤 예쁜 여자를 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썼어. 3년을 써서 3년을. 누구랑 결혼했게요? 우체국랑 결혼했대. 아니 백날 마음속에 담아가지고 글만 보내는 거에 직접 얼굴 보고 가서 그래가지고 나중에요 그 사랑 편지 전해도 우체국하고 결혼했다니까. 하나님 나가시잖아요. 오늘 주일날 교회 못 나가지만 마음은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100번 소용없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했어요. 믿음, 행하면 그 믿음은 가짜래. 여러분 가짜 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일 바보스러운 게 뭐냐면요.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예요. 많다니까 믿음 생각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뭐예요? 뭐 신뢰? 무슨 뭐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상대방을 내가 믿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지식은 언제든지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성경에는 먹으라고까지 표현까지 했으니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번 미국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를 타고 저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갔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 갔더니 누가 이거 우리 아버지 거라고 그랬대. 응? 그래서
웃기고 있네. 나이아가라 폭포가 무슨 지네 아버지 거야. 그 미국 카나다 국경에 있는 거지.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게 다 우리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 아버지. 내가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받은 사람에게는. 안 받은 사람은 의무 없어. 뭐 안 줬는데 뭐 안 받았는데 뭐. 받은 사람의 의무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남에게 작은 걸 받아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것도 날마다 감사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고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 기억하실 거예요. 당시에 로마 교회와 교리 앞에서 그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하는 게 쉬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쉬운 말이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성철 스님. 그분이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아 여기 교회라서 또 저를 모르는구나. 산이고 물은 맞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그랬어. 뭘 그게 그렇게 대단해 그랬어 나 옛날에요. 그 말은 나도 할 줄 알아.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지. 여러분 그 말 속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산은 산이라는 얘기는 그냥 그대로는 그대로 뺄 것도 없고 더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뭐 미사업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이 말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그런 사실을 사실로 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지식만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경험하는 믿음이 되어져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고 얘기해요? 행위도 귀하죠. 그러나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믿음으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은 뭐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다. 고백을 하세요. 알고 있는 것만 소용없습니다. 목사님들이 맨날 성경 읽으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 읽는다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자꾸만 읽게 되면은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건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는 이제 은퇴하고 시간이 널널해가지고 누가 말하기를 백수라고 하는데 백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녁 새벽 2시까지 제가 책을 봅니다. 물론 성경책도 많이 보지만요. 다른 책들을 그동안 읽지 못했던 다른 책들을 요새 취미가 아니고 즐거움이 그거예요. 서점에다가 책 주문해놓고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근처 가서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 하나씩 먹고 책 찾아오는 게 내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새벽 2시까지 매일같이 그거 읽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잠이 안 와서 그런가 뭐 어쨌든 간에 그 책을 보는데 책 속에서 자꾸 보다 보니까 책 속에서 희미한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읽다가 내려놓고 성경책을 읽으면요 성경책이 훨씬 더 환하게 보여요. 환하게 보여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성경 분석과 여러분을 인도하고 성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주님이 열어두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거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서 이룬 것인데 라고 자랑하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교만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캘리그라피 글씨를 씁니다. 알고 계신 분 계신 거예요? 캘리그라피 감성 글씨라고 해가지고 요새 TV 드라마 보게 되면 드라마 제목이 TV 왼편에 나와 있는 글씨는 거의 다 캘리 글씨예요. 무슨 궁체 무슨 명조체 그런 책이 아니라 전부 손으로 쓴 감성 글씨. 그래 캘리를 쓰다가 어저께 봤는데 제가 그런 걸 썼어요. 난 아직도 용서받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는 글을 써놨어요. 난 아직도 용서받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을 늘 낮추는
신앙생활하고 남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만이 왜 무서우냐고요? 그만은 뭐예요? 그만은 성경 말해서요. 망하는 길에 아주 지름길이래. 망하는 길에. 왜 망하는 길을 가는 거? 모르면 간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교만이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죠. 남의 얘기 안 듣는 거예요. 귀 닫아버리고 마음 닫아버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정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만하면은요 성경에 자빠진대. 자빠진대.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 자빠지면 쪽팔리기도 하지만은 자빠지면은요 여러분 남들 뛰어갈 때에 남들 걸어갈 때에 못 쫓아갑니다. 자빠지면. 거만한 건 뭐예요? 목에다 힘준 거죠. 나 알고 있거든. 나 가지고 있거든. 내가 신앙생활을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가 70년을 봄을 맞았는데 아직도 익숙하지 않다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가르쳐 준 거고 내가 하고 있는 것 내가 너한테 맡겨준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너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도 있기는 하지만은요 제가 애써서 한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전적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우리가 능력을 따라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날마다 주 이름으로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밖에 못 살거든요. 연습도 없어. 연습도 없어. 내가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고 다음에는 저렇게 살아보고 남 흉내도 내보고 하겠는데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데 어떡하죠? 주 앞에 서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 한 번이라고 달려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날마다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운이 좋아서 제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데 안 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이 저를 향해서 저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이 있어요. 이런데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아주 속된 말로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아직 얘기 안 해. 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기 때문에 마치는 날 목사님 불러주시는 얘기.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또 한번 불러달라는 얘기예요. 일본에 미우라 야마코라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빈점이라는 책을 썼어요. 빈점이라는 책을. 그 책에 보면은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은혜가 익숙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은혜에 익숙한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연한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당연한 줄 알아요. 당연한 줄 알아요. 이 얘기하니까 내 생각이 나네. 나는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밥 해주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깨닫게 되네. 그거 당연한 게 아닌데. 예? 당연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 당연함에 익숙해지는 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당연한 게. 교회 가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익숙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감격이 되고 설렘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내가 새로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새로운 예배. 김홍신이라고 하는 그 국회의원도 하셨죠. 그분이 소설도 쓰신 분인데 아주 그분은 이쁜 여자랑 살아. 김홍신이 아니구나 그 사람은요. 예. 이쁜 여자랑 사는 사람은 김홍신이라고 하는 키 조그만 사람. 나랑 키가 같은 사람이 있어요. 하루 설명서라는 책을 썼어요. 이 뭐라고 썼냐면 목마름에 지쳐보면 안 돼. 뭐가? 물이 생명이라는 거.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요 그거 신경 안 써요. 목마라 보면은 알아. 물이 생명이라는 거.
코막혀보면 안다. 뭐예요? 숨 쉬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요새 그래요. 참 우리 그냥 마스크 벗고 사는 게 행복인지 몰랐지 솔직히. 솔직히 몰랐어. 마음 놓고 아무데나 서로 막 대면하고 서로 얘기하고 떠드는데 행복인 걸 몰랐다니까요. 이걸 막아놓으니까 그때 그게 행복인지 인지한다니까요. 인간이 왜 어리석냐고요? 뭐 달나라도 가고 다 하는데 인간은요 기가 막히게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잃어버려야 알고 끝나봐야 알고 그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능력으로 인하여 끝까지 안 가고도 알게 하시고 그 길의 방향을 바꾸게 하시는 분에게 그분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페르시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발이 없는 사람을 보기 전까지는 내게 유명 브랜드 신발이 없다는 사실을 슬퍼했다. 참 많은 걸 좀 밤새도록 이 생각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요새는 뭐 신발값이 싸가지고 뭐 어디 가도 신발을 사서 신을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구두 한 켤레 살려고 그러면 건강 구두 살려고 그러면 15만 원, 20만 원씩 갔거든요. 근데 뭐 예배를 인도하고 또 강대상에 서야 되고 어디 갈 때 또 신발을 그냥 뭐 허름한 걸 신을 수 없고 하나 비싼 걸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근데 남들이 신는 신발 못 신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마음이 상했었는데 발이 없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이게 신발을 신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감사한 거다. 그때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잃어버릴 때가 오고 끝날 때가 와요. 잃어버리기 전에 끝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 상황을 감사하는 하나님이 감사한 일을 더욱더 풍성히 만들어주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배 나오니까 목사님이 나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한 거지 절대로 당연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려요. 여기서 또 앉으면 추스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보인다니까요. 마음이 보여요. 아, 저분이 지쳐있구나.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 전까지 뭐 집사님 무슨 때문에 무슨 일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먼저 마음을 꼭 이렇게 열고 목사님에게 꺼내놓고 교회 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이 약속하신 것을 넉넉히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도 감격하는 마음이 없다면 감사하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 사랑하신다.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너 내 안에 있다가 사랑이야. 그죠? 저 사람이 내 속에 있으면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저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게 되면 제일 먼저 누구 생각나요? 우리 집사람이 생각나요. 맛있는 거 먹게 되면. 어디 가서 멋있는 것을 보게 되면요. 경치가 좋은 데 가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 우리 집사람이에요. 아, 데리고 와서 여기 보여줘야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거 한번 같이 먹어야지. 왜? 내 마음에 있으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내 마음속에 없으면. 근데 주일날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에 있다 없다? 하나님 교회에 있다 없다? 아 여기는 무슨 뭐 양봉업을 했나 왜? 하나님이 교회에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네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교회에 안 계시다고. 왜 안 계시냐고? 교회만 들어가면 지가 알아서 잘한대. 근데 교회 나가면은 하나님이 계셔야 된대. 왜냐면 이리저리 다니면서 사고 치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주일날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잖아요. 주일. 여러분 시간 금방 지난 난 30년이 돼가지고 난 교회를 개척할 때 은퇴할 줄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 한마디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밥 먹어야 되니까.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 얼마나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는데 왜? 세상에 나같이 가정예배 드리는 놈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강대상에다가 앰프에다가 피아노까지 갖다 놓고 가정예배 드렸어 나는. 뭐 여긴 감각도 없나봐.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개척할 때 그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하다가 새벽기도 하다가 한 2달쯤 하다가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문을 열고 나오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지금 왜 그랬는지 몰라. 그냥 그 세면 바닥에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새벽이니까 식구들 다 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나 혼자 이 뺨이 차가워서 이 세면 바닥에 땀이 나니까 그때 정신을 차려서 일어나고 나 혼자 툭툭 털고 일어났어요. 기가 막히기 전에 교회 개척해서 지금 한 2,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내가 쓰러졌다는 게 아무도 우리 집사람도 몰랐어요. 그래서 툴툴 털고 교회 들어가서 교회 맨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제가 하나님 나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거든요.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걸 감사해서 내가 아버지 일을 하려고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끝인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밖에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그 기도를 로 인해서 30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에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 좋은 일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 모든 일에 감사.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진정한 감사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